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제목이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제게 있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은 저희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어머니의 전도로 국민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전도를 하신 겁니다. 저를 데리고 먼 교회를 가는데요, 늘 버스비를 대주시고 빵도 하나씩 늘 사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았는데요, 제가 그 중에 좋아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란트 잔치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잔치 아시죠?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요, 출석을 하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면 3달란트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친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무려 5달란트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출석도 열심히 하고 또 암송도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그때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외웠어요. 그리고 3달란트로 받았죠. 전도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던 이제 달란트 잔치가 시작이 되었죠. 떡볶이를 1달란트 주고 사 먹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계산을 해서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구입을 합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식당에서 그렇게 떡볶이를 나눠주는데 마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마치 어머니가 더 챙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괜히 그게 좀 섭섭했던 기억,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면 좋겠는데 왜 나만 혼자만 다닐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사실 납니다. 참 부러웠었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구원의 기쁨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누나가 함께 누리면 좋겠다, 교회에 꼭 나오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고모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디 나오는지 말씀인지는 몰랐지만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 꼭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좋은 복음을, 교회를 왜 저 혼자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오셔서 저희 누나도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족에 변화가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누나가 고향으로 돌아오고요, 부모님 또 타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고요, 저도 돌아오면서 가족이 다시 고향에서 다시 리유니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과 누나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2007년 12월 24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다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장의자들이, 나무 장의자 있죠, 그것들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저 장의자의 저 앞자리쯤에 있는 저 장의자, 저 한 줄에 우리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왔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장의자에 우리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고 기쁨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이 저와 우리 가족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새로운 터전에서, 부모님은 새로운 직종의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저희 누나도 공부를 그만두고 취업을 하고, 저도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자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의 앞날을 두고 우리 가족이 기도했었어요. 이제 믿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우리 가족의 앞날을 두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도록 저희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기도하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우리 가족을 이끌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때를 기억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미국에 와서, 또한 가족을 이끌고 이민 와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문화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예기치 못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가운데 예기치 못한 기쁨의 사건들이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가족에 대한 구원의 사건이 3번째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아시아로 다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바울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만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에 보시면 바울 일행은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네, 우리 지도가 보이죠? 아시아가 있고 지금 유럽 그리스 지역인 유럽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지금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 받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합니다. 드로아에서 들어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들어와 달라고 했습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듣게 되고요, 이것이 성령의 뜻임을 사도 바울과 일행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과는 다른 인도하심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그들을 부르신 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과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환상에서 본 그 마게도냐 사람이 살고 있는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는요, 거리가 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바다 에게해를 지날 때 한 300km가 되고요, 그 나머지 1700km는 도보로 그 길을 가야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록 발이 부르트더라도 순종하여 그 길을 가게 되었고요, 마게도냐의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세 번의 중요한 예기치 못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는 루디아와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소녀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간수장과의 만남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강변의 기도 처소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 자기 집을 내놓아서 예배처로 삼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귀신 들린 노예 소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녀는요, 노예였고요, 그 소녀를 소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용환무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주인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소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습니다. 이 가련한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거나 이 소녀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소녀를 착취해서 돈을 벌 것인지만 궁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납니다. 저희 고모도 한때 무당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고모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신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요, 그 귀신, 소녀에게 있는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명령하였고요,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악한 것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묶고 있는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이 소녀는 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너무 미워해서 관리들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관리들은요, 바울과 실라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마치 중범죄자인 것처럼,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대우합니다.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많이 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이 쳤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형벌인
태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태영은요, 이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휘두르면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바로 태영이었습니다. 그 태영을 지금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들은 잘못이 없었어요. 한 소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태형을 선고받아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은 차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열매들이 맺히고 형통한 길이 열려져야 할 것인데 그들에게는 지금 매를 심하게 맞음과 차디찬 감옥에서 추위를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시아로 향하길 원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왜 오게 하셨냐? 원망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할 만하죠. 우리 같았으면 원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깊은 지하 감옥에서 그 차디찬 밤이 깊어져만 갑니다. 어두운 밤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맞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한밤중에 차가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밤을 어두운 현실의 상황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밤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내리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는 햇빛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디차고 무서운 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차디찬 밤일지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밤중일지라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밤중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깊은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중에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자들의 발은 차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갇혀 있고요, 차고에 묶여 결박당해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묶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차고로 이미 든든히 묶어버렸다고 여겼습니다. 복음은 실패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묶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정의 시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밤중을 통과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차고가 너무나 든든히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결박을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밤중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항변하지 말고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의 시간만을 허용하신 줄 믿고 우리가 한밤중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한밤중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믿고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방치해 두시거나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둔 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풀려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려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속박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어지고 자유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만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함께 있던 죄수들의 매인 것도 풀려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작은 경범죄자들부터 소매치기, 도둑질, 폭행, 그리고 심지어 살인범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그 다음에 그 지진 이후에 변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된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 그 모든 문이 열렸죠.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 문을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았고요. 이 죄인들도 그 문을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죄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압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압도하심으로만 우리는 그들이 나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매맞음과 옥에 갇힘을 원망하고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도망가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들,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는 깨어나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합니다.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책임자로서 받는 문책을 생각해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때에 바울은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소망이 끊겨진 자를 불러 세우는 것이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리할 때 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게 기뻐하다라는 이 헬라 말은요, 아갈리아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뻐, 날뛰다, 마치 미칠 듯이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기뻐, 날뛴다는 말을 지금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기뻐하고 내일 사라질 기쁨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영원히 남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00km가 넘는 그 여정의 그 길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그 발걸음을 끝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소녀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매질을 당하고 수모를 겪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매인 것을 자유케 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도망갔을 것이고 이 간수는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는 살 수 있었고, 그의 가족이 마침내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형제 자매를 돌보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한밤중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차디찬 감옥에 매여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기도함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밤중일지라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의 매인 것이 모두 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미쳐 날뛰듯이 그 기쁨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십시다. 이 밤에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